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또 오후와 수요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로 설명해 주기보다도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더욱더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지가 묻어있는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면서 신부가 교회에 도착하는 장면, 또 신랑이 입장하는 장면, 신부가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식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퇴장하는 장면, 엄마에게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장면, 다 잊으신 거 아니죠? 예. 그렇게 딸에게 자랑스럽게 웃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알겠니? 그러자 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 것 같아. 엄마는 저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일하러 온 거란 말이지. 이 딸아이에게 있어서 과거의 엄마의 모습과 현재의 엄마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였을까요? 여러분 괜히 찔리시죠? 저는 괜히 막 찔리네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노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전의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현재의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여러분, 신앙의 현재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합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현재성, 그 첫 번째 특징은 과거의 헌신이 현재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넘쳤고 그래서 내 힘과 열정을 다해서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경험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믿었던 그 순간, 기도했던 그 순간, 헌신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면서 그 상태를 영원한 현재로, 오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의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헌신한 것들을 오늘 내 영성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은요, 과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의인이 아닙니다. 현재 그의 신앙의 상태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노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노아가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은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특별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입니다.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명령을 붙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헌신이 굉장했습니다. 그 영성은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일로 그쳐버렸습니다. 결국
홍수 이후에 엄청난 헌신 이후에 노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복을 동일하게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복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시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까지 해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노아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포도나무의 수확을 많이 또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축복, 많이 수확한 포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수준, 그 열정, 그 과거의 영성이 오늘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은 후 거둔 풍성한 수확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마셨고 또 취했고 그리고 벌거벗기까지 하는 추태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아였는데 어떻게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벌거벗을 수 있습니까? 노아인데. 지금 노아는요, 실상은 술에 취하기 전에 자신의 업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헌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는가? 그 업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안 먹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육신에 벌거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뿌리부터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의 교회의 책망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노아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가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난 이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뭐라고요?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17절에 연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술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헌신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술 먹고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할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오늘이 아니면, 오늘의 현재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들은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였지만 오늘을 보지 못하고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의로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했냐는 거예요. 왜 가능했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면서 오늘 헌신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하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과거의 헌신에 취해서 지나려고 할 때 죄가 노아를 급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햇빛 찬란한 날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의 일과 중에 빼먹은 사건이 있었다면 주님과의 구별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리를 발견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까요? 24절, 25절을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24절, 25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아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을 했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예, 술이 취해서 했던 행동은 잘못의 잘자도 포함되지 않아요. 잘못의 일도 포함되지 않아요. 술에 취해서 했던 행동은 뭐예요? 그냥 덥다고 옷 다 벗은 거예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술에 취했을 때 행동보다도 술이 깬 후에 지금의 행동이 더 악합니다. 맨정신일 때 악을 행해요. 술이 깬 다음에 뭐를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 함을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저라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근데? 노아예요. 노아. 이게 자기 아들에게 할 말이냐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한 번 한 말이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실수로 한 번 나온 말, 한 번 했던 말이 아니다라는 게 심각합니다. 마음이 불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가지고 완전히 노아가 폐역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폐역하냐? 26절, 27절에 읽어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26절, 27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다른 자식을 축복을 하는데 결론을 항상 뭘로 맺어요? 그 함의 자식들을 저주하는 걸로. 이게 심각해요. 셈을 축복할 때도 함을 저주합니다. 야벳을 축복할 때도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축복을 외치시나요? 저주를 외치시나요?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복의 통로일까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노아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냐면 축복하는 그 순간마저도 뭐예요?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노아의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내리는 순간에도 저주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심각하게 병들었던 모습이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했던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과거에 자신의 헌신 때문에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오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결론이 나와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의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옛날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네가 감히 겁도 없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노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과거의 헌신을 오늘에 대해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예함이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소년 시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적장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의 찬양의 시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자들을 다 물리쳤고 그 나라를 평안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위대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헌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행하는 치밀한 악을 범할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세상의 왕에 비해서 이 정도의 죄는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과 그 성실함을 버리고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순간 범죄하고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형편없이 타락하게 된 오늘 다윗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라는 인물이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더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이 엄청난 타락은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영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공의 신학자 J.C.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크게 진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죄의 거대함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사도라고 고백을 했다가, 다음에는 종이라고 고백을 했다가, 다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후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크게 느끼면서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의 진원지는 무엇일까요? 남보다 헌신한 이후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가정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 하던 설거지 해놓고 제가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안 하던 설거지 괜히 해놓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과거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그 순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헌신해야 되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의인이 되는 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헌신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헌신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결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생애가 지난 날들보다 더 위대하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세종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